여러분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초등학생 때는 달리기를 이렇게 운동회 때 막 하곤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1등을 하고 혹은 2등을 해야 그것이 꼭 그 달리기, 그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경기에서 꼴찌를 했다면 그것은 영영 패배한 것일까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드립니다. 경기를 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 그 시각과 또 가치관에 따라 그 어떤 한 경기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달리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 12월 2일 2012년 그러니까 작년 한 1년쯤 전이네요. 12월 2일 스페인에서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번으로 1등과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페인에서 벌어졌다 그랬죠. 스페인의 선수 이름이 이반 페르난데스 아나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페르난데스 아나야가 2등으로 1등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케냐의 메달리스트인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가 아주 현저한 차이로 이제 아벨 무타이가 1등으로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결승점에 다 왔는데 이 무타이 선수가 턱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2등으로 달리던 스페인, 자기 나라에 사니까 얼마나 1등에서 명예를 그 나라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었겠어요. 이 페르난데스 아나야가 열심히 뛰어서 그 사람을 제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제끼려고 하는 찰나에 화면에 보이시죠? 제스처로 하면서 여기가 결승점이 아니고 저기가 결승점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말이 아니라 손짓으로 하면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1등 했을까요? 어렵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날의 경기에 대해서 그 스페인의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는 그 무타이 선수의 실수를 이용해서 그를 지나쳐 가는 대신에 그에게 근접했을 때에 손짓으로 아직 결승점이 남았다고 알려주어서 그 무타이 선수가 1등을 하게 되었다. 결국 아시겠죠? 그래서 케냐의 선수 무타이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 기자가 이 페르난데스 아나야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나야 선수가 스페인 선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무타이 선수입니다. 제가 아무리 따라잡으려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는데 그가 실수로 결승점을 지난 줄 알고 쓰는 바람에 제가 1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지나치는 순간에 내가 1등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잘 보세요.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넘어져 무릎이 다 깨어졌는데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옷을 길게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무릎 깨진 거. 그래 깨졌으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많아요. 마음의 상처,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남편의 어떤 나쁜 습관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내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 질병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슴 앓이하는 많은 부분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남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저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내놓고 다니는 바지를 입었으면 아유 너 다리가 까졌구나. 그리고 뭐 빨간 약이라도 발라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 지금 무타이 선수는 이제 완전히 패배할 상황에 있었지만 이 페르난데스 아나야 선수가 그에게 그 손짓으로 알려줌으로 해서 이 경기는 이렇게 무타이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주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남의 어려움, 남의 실패를 이용해서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세상과 같은 그런 블러존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일으켜 함께 나아가는 블루존에 산다는 것이에요.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식구끼리 서로 이 사람 어디 아픈 것은 없는가? 혹시 얼굴 혈색이 안 좋은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위장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은 근처만 가면 자꾸 방구 냄새가 나는데 속이 나쁜 건 아닌가? 말이죠.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혹시 무릎은 안 깨졌나 무릎도 한번 들어보시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없는가?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오늘 근데 그 전에 인사 나누기 전에 한번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타리스트 엄숙한 기타리스트 남형우 씨 아시죠? 남형우 우리 형제의 어머니께서 김영희 성도님께서 직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영희 성도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하셨어요. 잠깐 일어서 주시죠. 환영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은지요. 참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지 않으셔도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으로 하시고 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분 이상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무릎 깨진 데 있나 잘 살펴보시고 어디 아픔은 없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은 무타이 선수이지만 인간의 자존감 혹은 스포츠맨십에 있어서는 당연 페르난데스 아나야가 1등인 것입니다. 거기 그 경기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 이 승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굳이 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 페르난데스 아나야처럼 우리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며 알려주며 가르쳐주며 격려하며 함께 나갈 것인가? 오늘 그 자리에 우리를 솔직하게 세워보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경주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 그런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무엇에 승리하려고 합니까?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그러나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크로스컨트리의 경기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경기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믿음의 경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느 경기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경기에서 우승하기를 원하고 1등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냐? 아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Gentiles 이렇게 부르죠. 이방인은 어떤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알베르트 까미라는 작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1942년에 처녀작으로 이방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면 메르소라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이 메르소는
아주 그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현존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현존. 사람은 분명히 더 높은 고상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메르소라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재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그는 사형에 집행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현재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인간 현존의 실존의 부조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알베르트 까미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 이방인이란 이 우리 세상의 사람들, 우리도 예전에 이방인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 가장 성심껏, 다 성심껏 섬겼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많이 썼던 교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지역을 전도한 그런 처음 목회자이자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제 머무른 곳이 특별히 두 군데를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다른 데는 그저 2주, 1주, 3주, 뭐 그저 한 달 이런 식으로 머물고 다 지나가는데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목회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3년을 넘게 두란노 학당이라는 그런 이런 교회 택이겠죠, 그죠? 선교관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3년이나 넘게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에베소라는 곳이 뭐 에베소가 어디야? 뭐 영어로 하면 에페서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에베소가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가,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서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에베소예요. 그 당시는 아주 대도시죠, 대도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에베소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에 3년 넘게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가 하면 17절, 18절, 19절에 주로 말씀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은 허망하게 행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크로스컨트리 세상의 경기에 몰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또 지혜가 굳어지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오직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방탕한 데 자신을 내어던졌다. 그리고 더러운 욕심을 취했다. 여러분, 방탕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더러운 욕심을 취하는 것. 사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버밍엄에서 이렇게 제가 산지 5년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버밍엄 지역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이런 이방인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도시에 가면 누가 막 도망가고 누가 집 나가고 누가 어떻게 돼서, 제가 그런 소식을 아주 대도시도 아닌 곳에 살 때도 많이 들었어요. 한인들이 말이에요, 한인들이. 그런데 우리 동네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 동네냐면 그런 소식이 들리지가 않아요.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그런 어떤 쾌락이나 활락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가는 거룩한 성과 같은 그런 곳에 사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집에 와봐, 우리 남편 몰라 그렇죠, 이럴런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씩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훌륭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또 우리는 버밍햄의 시민이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 나타난 이런 그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거는 내가 크로스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교회에 보면 분명히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도는 아니고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오랫동안 나와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크로스 컨트리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런 무리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자라난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늘 믿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주님과 주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도 따라가고 어쩔 때는 주님도 따라가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모태신앙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혹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지라도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욕심내고 세상의 것 바라던 것 크로스컨트리 세상에서의 승리를 다 버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다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크로스컨트리 경주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에 힘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무타야 선수나 아나야 선수처럼 크로스컨트리 경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크로스컨트리 경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것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 분명히 그 경기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경주에 힘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경우를 보면, 성경의 그 경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어려움에서 일어서고 진토에서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위대한 임무를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목동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이예요. 그냥 그 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일대를 다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한국의 충청북도만 하답니다. 충청북도. 얼마나 작은지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 지역에서 밑으로 애굽까지, 그리고 애굽의 오른쪽으로는 이제 저 멀리 바빌로니아에 이르기까지, 북쪽에는 그 북쪽 위로 쭉 올라가는 쪽까지 모두 다 조응을 받거나 혹은 더 아주 큰 나라들과는 교류를 맺는 그런 그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는 대제국이 됩니다. 어떻게? 이 적은 어린 하나의 큰 믿음이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십시오.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짓고 자기 궁전도 짓고, 그리고 멀리 시바의 여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하도 많이 가져오고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고 무역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그 나라에서는 은을 희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이 아주 흔했다는 거예요. 은을 그냥 대단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다가도 세상의 경주에서
쾌락을 찾고 환락을 찾고 어떤 세상의 명예와 어떤 세상의 욕심을 찾아갔던 솔로몬의 아들들은, 그리고 후손들은,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즉시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그 모든 나라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그랬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와 같은 강제국이 넘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그 멸망되기 전에는 권력욕과 그리고 세상의 욕구, 욕망, 그런 쾌락, 그런 것을 따라가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나라는 막을 내리고 말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최강대국이요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미국도 그러한 세상의 욕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물질주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로서 어려움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줄도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를 먼저 구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지내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물질주의에 노출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내 욕구를 충족해야만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물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뭐가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잘 흐르던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마른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기도 하고, 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기도 하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도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은 세상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에게 결단코 이 세상에서 꼴찌하게 하거나 뒤로 밀리도록 하지 않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에 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주시는 25절로부터 32절, 여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야 된대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은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을 덧입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사람을 덧입는데, 이 새사람을 덧입는 게 뭐냐?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도표 보시면 이 표에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것이 지금 25절에서 32절까지 하나하나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나는 이 중에 어떤 것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가? 나는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꼭 찾아내시고 그것을 돌이켜 여러분이 새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뻥튀겨서 말하고 말이죠. 폄하하고 말이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는 긍정적으로 행하라는 것인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자기 그런 어떤 것에 못 이겨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분을 내는 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쩔 때 틈을 탑니까? 하와처럼 선악과 밑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마귀의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악한 것들 끊어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거리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가까이 가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것이든지 도둑질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여서 재물을 얻게 되거든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것으로 넘어가 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은 주로 중상모략 그리고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 혹은 이간질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음담패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은혜가 나오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평안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건설적이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야지 왜 그러느냐, 왜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늘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또한 잘 보십시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그런 거 있죠. 자랑하고 막 겉으로 막 그냥 소리내고 그러는 거 있죠.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한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희 뒷집에 란이라는 아저씨가 삽니다. 미스터 란은 체로키 인디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체로키 인디언들은 키도 장대하고 말이죠. 얼굴도 좀 약간 붉은 면이 있지만 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몇 년간 사귀었는데 제가 백인인 줄 알았어요. 유로피언 백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체로키 인디언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가 다 체로키 인디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체로키 인디언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연세가 많은 추장 노인께서 사랑하는 손주에게 인생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손주에게 이렇게 할아버지 추장이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와 같은 것들이 싸운단다. 하나는 악마와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것이란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놈이 이기지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향하는 방향, 나의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것, 내가 꿈꾸며 비전을 가진 것,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분을 품고 하루가 넘기게 품지 말고 등등 많은 말씀. 그래서 새 사람을 이렇게 덧입는 사람의 삶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크로스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매진하며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크로스 컨트리 경기에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다 압니다. 혹여 방향이 잘못된 분들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을 향해 내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삶이 조금 빈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진토에서 일으켜 우뚝 세워 많은 이들에게 존중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저버리고 이제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매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힘주시며 능력 주시며 이제 우리들에게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세상의 경주를 목표로 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고 섬기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 닮은 삶, 예수님 따르는 삶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욕망과 욕정의 길이 아니라 믿음과 선함과 의와 사랑의 길로 나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선한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주님을 찾고 있는 필리핀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